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곁의 사람들, 그렇죠?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가셨는데 목사님만 가서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가든 말든 오시든 마시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갔다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실 때에 또 헌금을 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죄를 감당할 때에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힘도 얻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죠. 주님께서 가장 큰 힘을 주시고 또 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곁에서 돕도록 행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그 믿음 상태가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우리 믿음의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잘 감동하고 있는지를 또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상고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랬습니다. 9절부터 22절에 주된 내용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요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와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 오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당하는 어려움들, 환경적 어려움을 통하여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이어져 갔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서 오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10절에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 성경들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10절 앞에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렇죠? 그리스게도 갔고 디도도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한 것은 바울 곁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를 감당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부족. 우크라이나 땅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있겠죠. 제가 인구를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그
정교회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러는데, 이 정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타이틀은 달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그러나 실제 모습은 천주교보다도 훨씬 더 우상 숭배에 가까운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스스로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고 배워야 되겠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최강순 선교사님을 보내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셔서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많은 것 같고 일꾼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의를 진정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적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마가 먼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데마가 그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죠? 바울 사도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데마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는 의사도 같이 있고 데마도 같이 있어서 바울 곁에서 그 일을 잘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늙고 외모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투적인 모습, 젊고 힘있고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이럴 때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들이 계시면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은혜를 받아서 그 부흥사가 서울로 가서 목회를 하면 서울 쫓아가고, 그렇죠? 광주로 가면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잘 보여질 때는 이 데마가 바울 사도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게 됩니다. 데마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충성히 따라가다가 결국은 낙오되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이죠. 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말하지만 이 두 명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계나 디도는 어떠한 목적으로 간지는 알지 못합니다. 진짜 그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듯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돕던 세 사람이 지금 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없기에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 11절에 친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누가만 남았느니라. 지금 누가를 포함해서 지금 10절에 나오는 세 사람 데마, 그 다음에 그리스게, 디도, 누가, 또 12절에 두기고 지금 5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을 돕는 바울 사도의 일을 돕는 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5명의 사람 중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역지를 찾아가고 여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낸 이유는 아마 에베소에 지금 그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지금 그 바울 사도에게 데리고 오고 아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두기고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도록 그렇게 보낸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부족하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도를 요청해서 오게 한 것입니다. 아마 오게 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 자기 앞날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너에게 남은 교훈들을 주겠다 하고 특별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금 디모데에게 베풀고자 지금 디모데를 불러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 마가, 그렇죠? 마가 복음에 그 글을 쓴, 그렇죠?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말썽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울과 처음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아마 마가를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도망갑니다. 아마 고향당으로 간 것 같아요. 향수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마가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그렇죠? 바나바와 마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데려가기를 원한 듯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마가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다음에 또 데려가서 무슨 그 사고를 칠지 그렇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안 데려가야 된다 하고 둘이 충돌해서 결국은 그 대사도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갈라지게 됐죠. 물론 갈라져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그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됐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그 말썽쟁이고 사고뭉치고 필요 없는 사람이고 데리고 갔다가는 큰일 벌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유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말씀을 우리가 피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가가 전에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익하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유익하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늘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많이 떠났지만 너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면 지금 5사람 중에 지금 4사람이 갔는데 2사람만 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베소로 보내서 지금 그 디모데가 행하던 그 일들을 지금 두기고가 행하도록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또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겉옷.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는 여기 21절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언제 전에 오라 그랬습니까? 겨울 전에 오라 그랬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그 시설이 좋겠어요. 지금도 어떤 형을 받는다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주 춥고 지금 누구예요?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 듯합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꾼의 부족함,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들, 추위 또는 더울 때는 더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친히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어제 같으면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든지 내 일 포기하든지 말든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고 갈 텐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려움을 친히 다 감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혜를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여기 책은 아마 성경책을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성경책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얼마 안 되죠. 무게도 얼마 안 되죠. 또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성경, 저 호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는 성경, 아니면 우리 성도들 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다 성경 어플을 깔아서 탁 들고 가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이 가죽종이 양피지에다가 크게 써서, 그렇죠? 성경 전부 다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쓰는 겁니다.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일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놓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추우니까 옷만 갖고 와. 그것이 아니라 옷도 가져오되 지금 거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가져와서 그 말씀을 아마 더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그렇죠? 감옥에 드나들면서 아마 감옥에 드나들면서 이제 사적으로 개인 면담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듯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려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면 책들이 너무 많아요.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읽고 연구하려면 시간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가르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기록할 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친히 쓰게 하신 거죠.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글을 연구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갖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무슨 새로운 서신서를 써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영감된 일을 이 바울 사도가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그러한 일을 이렇게 힘썼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많고요. 너무 시간 여유가 있어요. 물론 다 직장 생활하시고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 기타 시간들 많죠. 저녁에 TV 볼 시간, 드라마, 그죠? 또 신문, 뉴스 또 볼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볼 시간 한두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보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복음 사역자가 없었다.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14절,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대적자까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매여 있고 춥고 그다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도 다 떠나고 그런데 누가 옆에 남았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남았어요. 반대한 사람은 더 큰 목소리를 높여서 바울 사도를 반대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아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19절에 보면 그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 교인이었던 듯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인이었고 아니면 직분자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변해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옛날에 모세에게 고라가 반대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반대했던 것처럼 많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갚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니 주께서 행하신 대로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했습니다. 구약교회 안에서도 신약교회에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싸워요? 꼴보기 싫어. 싸워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15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아파요. 이단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리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하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갚으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갚으시고 또 죽은 다음에도 다 갚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이제 영원한 형벌로 갚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면 16절 이제 보면 나는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 이제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외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족에서 자신만 예수님 믿고 다른 형제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우리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17절 앞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계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격려를 받아도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여러분에게 조금만 도움 주면 여러분 다 힘나죠? 말로만 도와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 힘이 이제 뻗치고 남아돌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십니까? 아니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헛 힘을 쓸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복싱 선수가 복싱할 때 허공에다가 이렇게 가르면, 그렇죠? 이 정타를 때렸다고 때렸는데 싹 피했어요. 얼마나 자기 체력만 소모돼요. 그거 한 10번만 그러고 나면 체력이 딸려서 상대방의 펀치에 그냥 바로 녹다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여기 17절 끝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아요? 사자의 입.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이게 되게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우리 시대는 너무 그 매체가 발달해서 이게 눈에 막 3D 영상이 다가와서 정말 사자가 나를 물어뜯는 것처럼 다가와야지, 이런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죠? 그러지. 그냥 읽어보면 싱숭맹숭해서 그런 고난 당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당해봐야지 느끼는 거죠. 당해봐요. 그렇죠? 당해봐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때 정말 바울 사도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 나에게 그런 사자와 같은, 진짜 나에게 3D입체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진짜 나를 물어뜯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누가 떠났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랬잖아요. 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대적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가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반대와 비난, 위협, 고난,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지만 그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주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마지막으로 문안의 내용들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고 그랬고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 멜레드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가셨는데 우리는 여기 많은 인물들처럼 어떻게 과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상고해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탐구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